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으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다. 올해의 부활주일 예배는 특별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도들도 알고 이슬람 교도들도 알고 무신론자들도 알고 온 세상이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부활을 알거나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귀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깨달아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과거형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동일하게 반복하는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나 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한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11절 말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죽음과 같은 정리는 없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무조건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며 죄에 대해서 아무리 정리하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이깁니다. 이긴 것 같은데 또 죄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나는 문제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보이고 선악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대적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기고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적은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질병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계속하여 죄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근심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는 갈등하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내게 없었던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미워야 하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하면서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일이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는 고난주간이니까 말을 못하는 고난이 먼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말 못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 고난을 우리 목사님이 같이 당하는구나,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부활주일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여전히 담임 목사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빌빌거리고 있으면 이거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며 사실 마음에 편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바로 주님, 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마음에 희한하게 평안이 넘쳐나고 무언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감이 저를 사로잡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도 못하는 담임 목사가 희죽희죽 웃는 것 같아서 얄밉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만나는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있습니까?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저 교회 한번 와서 기도 한번 뚝딱 하면
그러면 해답이 나오고 해결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납작 엎드린 것처럼 안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 우리를 덮쳐서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원수 마귀가 꼼짝 못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원수 마귀는 나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딱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것처럼 찾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큰 집에 가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으면, 조금 더 내가 건강을 얻으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길은 하나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 때만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우리는 어떤 문제와 절망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난, 죽이겠다는 대적들, 그리고 사단의 가시 같은 그 큰 질병이 괴롭힐 때에도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서 우리는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어떤 체험들이 있으면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응답 체험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해답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다 잘 아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 옆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장 많이 체험했고 가장 어마어마한 응답과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변화산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바로 그 현장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직접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기적을 위해 쓰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체험들, 이렇게 놀라운 응답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베드로였는데도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처참하게 실패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유는 바로 베드로는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은 응답, 옛사람이 죽지 않은 체험, 옛사람이 죽지 않은 복은 우리를 온전한 승리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승리의 길인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직도 그 고백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세상과 내 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말을 왜 고백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자아와 고집을 예수님 때문에 꺾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노, 자존심, 체면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혼란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 내 자리, 내 시간, 내 컨디션,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은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의 역설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내가 저것만 이루면 돼,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내 낳은 자식 하나,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하나 내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우리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7년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개통되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철 그물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이전까지 무려 19명이나 떨어져 죽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죽어도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강한 인생, 자유한 인생,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약한 소녀 에스더가 어떻게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합니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극복이 되어지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되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붙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은 그저 편하기 위해, 재밌기 위해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편한 것이, 재미있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함이나 재미라는 것은요, 영이 느끼는 게 아니라 육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재미있는 것을 쫓아가면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편한 것, 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며 결국은 멸망의 끝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종종 외쳤던 아사 예수생, 아사 가정생, 아사 교회생, 이 단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사 예수생, 아사 교회생, 아사 가정생. 여러분 반대로 내가 살면 아생, 그러면 가정사, 가정이 죽습니다. 아생, 예수사. 내가 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아생, 선교사. 내가 살면 선교는 죽습니다. 아생, 직장사. 내가 살아서 내 목소리 높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러면 직장은 끝장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페이턴 선교사님이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1848년 이분이 처음 그 땅을 가시기 25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해변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그 섬의 원주민들이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들을 내려준 배가 아직 먼 바다로 나가기도 전에 그 선교사들을 죽여서 요리해 먹는 것을 배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단 한 명도 그 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이 선교사가 가겠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하고 말립니다. 특히 디킨스 씨라고 하는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노신사는 25년 전 자기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노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말합니다. 그들은 식인종입니다. 당신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페이튼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킨스 씨,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죠? 그러니 저보다 더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겁니다. 그러면 디킨스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다가 죽을 수 있다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그곳에 가서 44년을 사역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일찍 아내도 또 아이들도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 배신들과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동료들의 피 흘리는 순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고, 그가 죽은 후 뉴 헤브리디즈 군도 교회의 한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그가 1848년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이 섬을 떠날 때에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게 되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주일,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